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론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이 아니죠. 늘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날마다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쟁이라든가 또 재난이라든가 또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혼란들,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점점 이 말세라는 것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죄와 나와의 관계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침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었고 한 번 회개하고 수백 번 죄를 짓고 수백 번 회개하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면책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죄를 범하여도 나는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죄가 나를 해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명하시기 때문에, 사멸해주고 소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 죄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이 관계를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부터 시작해서 15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우 강한 이미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명확하고 무서운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구절이 12절부터 1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이 썩고 눈과 혀가 입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표현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된 모습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죠. 왜 죄와 싸워야 하냐? 여러분, 세상의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멀리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준비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독생자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가 단순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죄의 문제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여전히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가 우리에게 가볍게 치부되어야 될, 죄가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단순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 죄 문제는 아무것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구속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보호막을 찢어내고 여전히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여전히 죄를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마침 동행자로 여기는, 반려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결코 하나님은 너희는 사랑하지만 너와 더불어 행하는, 너가 행하는, 너희가 행하는 그 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내가 끌고 가고 있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붙잡고 가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나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그 다음날 그분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찔려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뭐가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반문을 하지만, 잠깐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분명히 잘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기가 민망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그러한 죄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게 편하니까, 나는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세상이 하나님 이렇게 악한데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당신 그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그들에게 굴하는 것이 바로 죄와 동행하는 것이고 죄와 함께하는 것이다. 비록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세상의 죄와 멀리하고 그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그냥 두어서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불의, 사람들이 나에게 겪어지는, 또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보게 되는 그러한 불의와 안일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살피며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참된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모습으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심판은 끝났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16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한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노라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것이겠죠.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심판이 아니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쉼과 영원한 그냥 편하게 그냥 침대에서 놀고 먹으며 자는 그런 삶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연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그곳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잠깐 찬송하고 잠깐 뭐 개인적인 기도하고 그러면 또 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뭐 우리가 좀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풀이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말과 교제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에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비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눈에 정말 내가 느끼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곧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민족이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 즉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주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 내리시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그 말이 저는 20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절 전반전에 보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말방울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의 그 단은 그런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대표성인 거죠. 내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표성으로 상징성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그들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과 나의 신분적인 아니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대평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존재적 가치의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대표성 속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그 삶의 모든 가치와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우,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그리고 상징성을 가진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정말 저들에게 뭔가 다른, 즉 공의의 하나님 편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그 존재적 가치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대충 살고 회개하면 되고 그때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면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뭘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자녀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지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관지 내일의 모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과연 내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서 서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될 그 미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최종적인 그 삶의 그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대표적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